말씀의 제목은 차출된 병사입니다. 여러분, 군대가 있는 나라라면 대부분 특수부대가 다 존재합니다. 특수부대가 수행하는 임무는 특수임무입니다. 특수임무가 있기 때문에 특수부대가 필요하고 특수부대원들에게 특수훈련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싸움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넘어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상대해야 하는 이 싸움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또한 싸웠지만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특수부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특수부대가 왜 필요한 거죠? 할렐루야.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특수임무가 무엇일까요? 자, 그리고 누가 특수부대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특수부대원의 특수훈련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말씀은 제가 종종 설교하기를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여러 차례 이 말씀을 본문 삼아 증거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9장 1절에 나오는 사울은 바울의 본명입니다. 저는 일괄적으로 바울이라고 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느 정도로 열정이 강한 사람이냐면 어느 한 곳에 꽂히면 이 열정의 불을 아무도 끌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열정의 사람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바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모습으로 살았던 분들 있죠. 야,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재수없어, 뭐 이런 사람도 있었고, 또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너나 잘 믿어, 뭐 이렇게 한 사람도 있을 테고, 또 뭐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면서 아주 욕을 퍼부어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그를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다메섹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바울을 둘러 비추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메섹으로 갈 때에 바울이 혼자 간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그에게 오실 때에 왜 바울에게만 이 빛이 임하셨는가?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룹으로 오지 않습니다. 구원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있다고 그냥 구원이 오는 것이, 숫자로 세워서 14만 4천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구원받았어, 구원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창세 전에 계획되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셔서 그 말씀을 듣던 중에 믿음이 오고 구원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바울에게 임하셨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광경을 잘 모릅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주관적인 체험입니다. 나 혼자 경험하는 체험이라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았을 때 이런 감격의 은혜를 입었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주관적 체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지금 그에게 빛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서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제 연합을 하고 난 후에 그가 엎드러져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지금부터는 순한 양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지금 내가 너에게 그 다음에 행할 일들을 다 가르쳐주고 보여줄 거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바울이 자리에서 훌을 털고 일어난 거예요. 자, 엎드려서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며 자기 자신이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예수님 앞에 토해내며 울었겠습니까? 네? 그런 그가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옆 사람들의 부축에 의하여서 지금 다메섹 안으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다메섹에 들어가서 기거하면서 3일 동안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 환상을 하나 보여주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오더니 자신의 머리 위에 손을 올려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자기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눈이 보여지는 이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며 이제 죄사함을 받은 기쁨 반,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심 반, 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그의 눈이 열리는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자유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났을 때의 기쁨 여러분도 경험하셨죠? 다 각자 주관적인 체험들이 다 있어요. 약간의 모양새는 다르지만 한 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증상이 거의 똑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을 봤으니까 이제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졌겠습니까? 자, 이제부터는 어제의 내가 아니고 오늘의 바울은 속사람이 새로워진 바울로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또 말씀을 주십니다. 자, 11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렇죠.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신의 눈을 열어주는 그 과정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기쁨으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 올 것인가를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12절입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참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속 시원하게 일을 하시는지 받을 사람과 줄 사람에게 동일하게 함께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동일하게 사인을 다 주셔서 궁금하지도 불안하지도 근심되지도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멋지게 일을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왜 어떤 일을 맡겨봐도 행정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잖아요.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예? 지혜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 지혜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런데 지혜가 누구를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예?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은혜 안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가 충만하시고 지식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을 보면은 너무 속 시원하게 일을 하십니다. 수요와 공급을 다 함께 채우시고 함께 사인을 주시고 함께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본 환상을, 바울은 그 환상을 믿으며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나니아야, 내가 바울에게 환상 보여줬어. 네가 가서 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을 그가 보았으니까 그가 지금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그곳에 가서 안수하여 그를 보게 하라고 지금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애를 끼쳤다 하더니, 우리가 처음 성령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을 때 어제의 사람과 오늘의 사람이 달라져 있잖아요. 변해 있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내가 살아왔던 삶이 각인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서 이게 벗어지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잘못 살아온 사람들은 내가 순간에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변화가 돼도 그 잘못 살아온 삶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다 보면은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있어요. 자, 특히 부부끼리 상처받은 경우, 어느 쪽이든 배우자에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이 화살이 여기에 막 꽂혀 있어요. 그냥 그 상처의 화살이 다 꽂혀 있습니다. 다발로 꽂혀 있는 사람이 있고요. 이게는 막 폭발 직전으로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화살이 꽂혀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화살을 던지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바뀐 거예요. 근데 이 바뀌었다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이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냐면 이제부터는 바뀌어진 거예요. 저쪽에서 화살을 안 쏘아대니까 내가 이 안에 있는 화살을 하나씩 뽑아서 반대로 던지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대가라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던진 화살만큼 그만큼 내가 다시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같이 동시에 똑같이 찾아오셔서 똑같이 속사람을 바꿔 놓으셨다면 우리 퉁치자. 예?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나도 당신에 대해 흐물흐물해졌으니까 당신도 나에 대해 흐물흐물해졌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이게 되는데 한 사람만 중생하게 되면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 그 대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미지,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는데 내어주는 사람, 이렇게 소문이 자자하게 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 앞에 거꾸러졌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다 토해냈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제 속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토해내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 과정에 있는 바울을 만나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아나니아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여기서 우리는 엄청난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겨진 특수 임무가 있는데 그 특수 임무가 무엇일까요? 다시, 자, 우리 15절을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수 임무가 무엇일까요? 전도, 복음 전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수 임무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특수 부대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특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특수 임무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특수 임무가 있기 때문에 특수 부대가 필요하고 특수 부대가 특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전쟁이 치열한 이 땅에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예수님도 좌파와 우파를 얘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 좌파는 염소, 우파는 양,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좌파와 우파가 얼마나 싸웁니까? 양과 염소가 얼마나 싸웁니까? 자,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 세례 받기 전에 바울은 어느 쪽? 염소. 그렇지, 염소. 좌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니까 어디로 바뀐 거예요? 양. 그럼요, 우파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왼쪽에서 염소로 있을 때에는 그렇게 양들에게 박해하는 자, 그 열심에 불이 탔던 자가 바로 바울 아닙니까? 응?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 엄청 치열한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지 않고 죄 없이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뱀을 통해서 접근을 했어요. 자, 교묘하게 템테이션, 미혹을 하니까 하와가 그냥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마귀에 속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마귀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포로가 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귀의 포로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특수 부대원들의 맹활약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우리도 염소의 자리에 있다가 양의 자리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서 포로된 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주권, 국민, 영토.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요인이 필요한데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에덴인 하나님의 영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에덴에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거예요. 다 어디로 간 거예요? 마귀의 포로로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이 특수 임무를 계획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십니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은 자들을, 포로된 자들을 가서 구출해 내려면 어떤 방식으로 구출을 해야 되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열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열쇠를 가지고 가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신 이 천국 열쇠가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열쇠를 들고 가서 죽은 자들을 가서 구출해 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특수 임무입니다. 복음 증거죠. 복음 증거. 자, 특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대가 있어요. 특수부대입니다. 여러분, 육군 안에는 특전사가 있죠. 해군 안에는 UDT가 있습니다. 자, 공군 안에는 특수부대에 CCT가 있습니다. 육해 공군이 못 해내는 것을 육해 공군 안에 있는 특수부대원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특수임무예요. 특수임무. 육군이 해낼 수 없는 것을 특전사가 해냅니다. 해군이 해낼 수 없는 것을 UDT가 해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도 포로된 자를 풀어내고 눌린 자를 풀어내며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해서 그들을 이끌어 나오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특수부대 안에 특수대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 그 자는 그리스도인을 죽이는데 불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 그 사람한테 못 갑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대답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라. 가라. 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즉 특수 임무인 복음 전파를 위하여 내가 그를 차출한 병사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차출하셨습니까? 다메섹 길 위에서 빛으로 오셔서 그를 뽑아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차출된 병사는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차출된 병사가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박해하며 살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냥 믿어줘, 그냥 믿어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 노력한 게 있습니까? 몸부림을 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은 말씀을 듣던 중에 빛 대신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의 위치에서 차출당해 온 병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세상에서 그렇게 살던 자들 아닙니까? 우리도 어두움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포로된 삶을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그리고 우리를 차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병사로 삼아 주신 거예요. 육군이 하지 못하는 일을 특전사가 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차출당한 이 상태로 나는 차출당한 병사야. 그러니까 나는 특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다 복음을 증거합니까? 아니에요. 한 번도 예수 이름을 언급하지 못하다가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누구 이야기일까요? 그럼요. 내 이야기라고 지금 깨달아지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출된 병사가 되었어요. 근데 그냥 차출된 것으로 특수 임무를 수행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창세 전부터 예비된 영혼들을 구출해 내기 위하여서 이렇게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차출을 하세요. 즉 차출을 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차출된 병사는 누가 차출된 병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차출된 병사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차출된 병사일까요? 나 할렐루야.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런데 차출된 병사로서만 있는다면 특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지요. 겨우 내 자신 하나 부지하고 사는 것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라는 것은 앞으로 바울이 특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할 이 고난의 난이도가 엄청 높다는 거예요. 고난도의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특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고난도의 고난의 문제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난도의 고난을 당함에 있어 이것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할까요? 특수부대로 들어가야죠. 그리고 특수부대 안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필요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실질적으로 바울이 많은 고난 가운데로 복음의 폭탄을 들고 뛰어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당하는 그의 그 힘겨운 고난이 특수훈련을 받지 않고는 감당해낼 수 없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대요. 자,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며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주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거 특수부대 출신 아니면 감당할까요? 여러분 특수부대 출신들은요 무인도에다가 떨어뜨려 놓으면 혼자 다 알아서 살아나오더라고요. 광야 땡볕에서도 살아남더라고요.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육체적 정신적 훈련을 굉장히 강력하게 받는 거예요. 특수 임무를 위해서. 특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험이 여기저기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특수 임무를 수행할 현장으로 투입할 때 나아갈 수 있는 이 특수부대원은 하나님이 차출된 병사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성령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죠. 깨달아지십니까? 우리에게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특수부대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나의 지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차출되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은혜로 되는 거지요. 할렐루야. 응? 그런데 이제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자, 거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특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그냥 부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찔끔찔끔 조금씩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성령 충만한 사건이 기록된 데 보면 성령을 부어주시니 그러면 언제 누구에게 부어주시는가? 오늘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차출된 병사예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이 특수훈련을 통하여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서 포로된 자들을 우리가 구출해내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 위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일주일간 바다 가운데에서 파선당하면서 죽을 고비 넘기는데 너 저 바다 건너서 한 영혼 구해와. 그럼 갈 수 있겠어요? UDT 출신 같으면 갑니다.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러 가냐면 영적 특수부대 출신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내가 차출한 병사다. 그런데 그가 특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즉 이방인들, 임금들, 유대인들에게 이 특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서 내가 그를 훈련하는 방법이 있다. 바로 너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와서 바울에게 안수를 했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능을 받으면 죽은 자를 막 살려요. 가서 포로된 자를 가서 구출해 옵니다. 병든 자를 고쳐줍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자,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0절 말씀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니 그 자리에서 구원받고 3일 금식하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 받았는데 어제까지 예수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서 다녔던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그 바울은 어디로 가고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시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이렇게 막 애가 타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특수 훈련을 통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바울을 붙드시니까 어떤 위험도 겁이 안 나죠. 어떤 무서운 사람을 만나도 두렵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곧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함 받고 싶습니다. 이런 분 계실 거예요? 아마 어떤 분이 이럴 수 있어요. 아우, 뭘 꼭 그렇게 굳이 위험한데 뛰어들어. 그냥 평안하게 살다가 다 구원받았으니까 가지. 아마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가 이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들어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 사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대가 없이 받았으니까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영적 특수 부대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을 나르던 땅 위에 있던 물속에 들어가던 육해 공군 안에 특수부대가 있는 것처럼 복음을 들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영적 특수부대원이 돼서 이 특수훈련을 통해서 영혼을 건져내는 자들이 되어져야 빈자리가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께 주신 모든 사람들을 우리를 통하여 구출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오늘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그냥 생각 없이 드리지 마시고 이 예배를 목숨 걸고 드리세요.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나는 수지 맞아야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 한번 잘 드리다가 수지 맞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배 드리던 중에 질병이 떠나는 분도 있고요. 예배 드리던 중에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요. 예배 드리던 중에 성령 충만 받아서 다 용서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서 간 거죠. 그래서 그 가정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특수 임무를 수행을 하는 거예요. 자, 가서 복음을 막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그냥 부어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이 부어지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경기가 침체되고 또 우한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팬데믹 현상 때문에 지금 우리가 되게 막 우울하고 힘들 수 있지만 그건 그거고, 복음 전파는 복음 전파예요. 전쟁이 일어나도 복음은 전해야 합니다. 기근이 와도 전해야 합니다. 홍수가 나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특수 임무인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차출된 병사인데 왜 못 전하는 거예요? 특수훈련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수 부대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차출하셨고, 말씀을 듣던 중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특수훈련을 통과하고 난 후에 복음을 들고 나가서 특수 임무를 수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대하셔야 돼요. 오늘도 나에게 부어주시겠지? 오늘도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겠지? 오늘도 우리의 자녀에게 부어주시겠지? 오늘도 대한민국에 부어주시겠지? 전 세계 팬데믹 현상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전 세계 교회들에게 부어주시겠지?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어떻게 와서 좁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것도 주양 목사님 설교 같은 이런 설교에 존다? 이해가 안 되지. 더 안 되지, 이해가. 예? 딴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난 그것도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시시때 때 질문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딴 생각 못하게 하려고. 예?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조를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데 대답 못하면 얼마나 부끄러워. 앞에 이렇게 멋진 옷 딱 입고 앞에서 딱 앉아 계시는데 명찰까지 달고. 예? 근데 대답 못 해봐.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차출된 병사들에게 주어진 특수 임무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대답 잘하십니다. 그럼요, 복음 전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특수훈련에 막상 이제 특수훈련에 들어가서 특수훈련을 통과하는 방법은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특수훈련이 이루어지지만 기도를 뜨겁게 할 때에도 이 특수훈련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말씀에 120문도가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이 어느 처소에 있든지 특별히 예배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1시간 전에 미리 일찍 나와서 수요일도 금요일도 주일도 기도해라. 그게 뭐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실 말씀, 그를 통해 내가 특수훈련을 통과해야 될 기대감,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전혀 기도에 힘을 썼더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더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부어주시고 뜨겁게 기도할 때도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주일 아침에 좀 더 자고 싶지만 좀 일찍 일어나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렇지, 우리는 차출된 병사니까 특수 임무를 수행해야 돼. 그러려면 특수 훈련을 통과해야 되니까 오늘도 특수 훈련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에 부어지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지. 이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워야 되겠죠. 즐거우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기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주의 전을 향하여 나올 때에 행복이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있습니다. 한 가지가, 여러분, 우리가 이 특수훈련을 통과하는 영적 용사가 되기 위한 방법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스데반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의 박해가 심해지니까 막 제자들이 흩어졌는데 빌립이 사마리아로 간 거예요. 사마리아에 도착한 빌립이 복음을 막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된 것이 본부 예루살렘에서 그 소식을 접하고 베드로하고 요한을 파송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을 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들에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성령이 내리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너네들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그냥 물 세례만 받았다.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성령이 또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막 폭포수처럼 부어집니다. 한 번도 성령이 내리신 적이 없는 사마리아 지역에 성령이 부어지시면서 그 차출된 병사인 예수님의 제자, 즉 빌립의 그 전파하는 복음의 도를 따랐던 그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서 특수 임무를 수행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목적은 특수 임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자신 스스로도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에베소 지역에 갔더니 성령의 계심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거기에서도 또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던 중에 뜨겁게 기도할 때에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시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부어지시는 성령을 받은 자가 특수훈련을 통과한 자이고 이 특수훈련을 통과한 이 특수부대원이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안수하게 하시고 그 안수를 통하여서 성령이 부어지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특수훈련을 통과하고 나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항상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막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뭐 우울하다, 무기력하다, 우리 그럴 새 없어요. 아멘.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는 거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여기까지.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발자취를 밟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그러니까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라도 특수 임무를 부어주신 그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특수 훈련에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합시다. 열심히 말씀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삶에 꺼내서 적용하며 삽시다. 그리고 주의 종과 복된 관계를 맺어서 시시때때로 주의 종을 통하여 기도를 받아 여러분이 특수 훈련을 통과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급속도로 확장됩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차출된 병사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차출된 병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특수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특수 임무를 위하여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들을 구출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특수훈련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의 안수를 통해서 이 특수훈련을 통과하고 그리고 담대히 특수 임무인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담대한 힘을 얻어 여러분이 복음 증거하는 그런 증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